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또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2002년 초에 제가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국제공항을 경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소한 문화적 체험을 하나 한 것이, 남자 화장실을 갔는데 남자 화장실을 보면은 우리 엄마들이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남자 화장실을 가면 남자가 소변 보는 이렇게 긴 소변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탄착점이라고 얘기할까? 그 소변이 떨어지는 곳에 파리 한 마리가 그려 있는 겁니다. 나는 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림이었어요. 파리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에도 자주 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생소했던 것이고 처음 본 거였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축구공도 그려놓고 뭐 별거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파리를 제가 처음 본 겁니다. 이게 왜 여기에 그려놨을까 그랬더니, 소변기에 파리 하나를 그려놨는데 신기하게도 소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이 80%가 줄었대요. 아마 우리 박우희 장로님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왜 애기들도 왜 그런 거 하나 그려놓으면 아주 그냥 명중시키기 위해 집중을 하잖아요. 응? 그걸 경제학 용어에서는 너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팔꿈치로 툭 쳐가지고 뭔가 한번 해봐 이렇게 좀 해주는 거. 뭔가 이 시대적인 분위기나 가치관들이 해라 해라 막 그렇게 억누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싫으면 뭘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 문화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게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 키우면서 엄마 아빠 욕심엔 내가 못 해본 거 다 한번 시키고 싶고, 내가 멋있어 보이는 거 내 자식이 하면 좋겠다라고 막 푸시하지만은 푸시한다고 됩니까? 네? 결국에는 뭔가 뚜렷한 자신의 그 의지와 동기를 갖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뚜렷한 동기를 하나 품었을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거든요. 결국은 의지의 문제고 동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 아무리 뭐 남자 화장실에 뭐 남자가 흘릴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새는 게 안 새는 게 아니야. 그거 조그만 파리 하나 그려놨다고 그렇게 집중력 있게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동기를 부여하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예, 뭔가 억지로 해라 해라 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신앙적인 유익과 또 덕을 끼친다는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저도 공부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성경의 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는 참 이런 지식적인 이 머리에 충만한 지식을 담기에, 야, 뭐 규빗이 뭔지 뭐 날짜가 언제인지 이거 왜 안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이게 몇 센치인지 거리가 얼마인지 뭐 언제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어떤 시대건 뭐 아브라함의 때건 뭐 베드로의 시대건 그 시대를 살았던 상황은 다를지라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고 이게 몇 센치고 뭐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주님 모실는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는데 굳이 그걸 알아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터키를 처음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식당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왕이면 선교사님들이 식당하는 거 뭐 팔아줘야지. 그리고 갔어요. 2002년도에 제가 터키에서 신라면을 12,000원 주고 사 먹었어요. 신라면을.
12,000원 주고. 2002년도에 선교사님이 판다니까. 근데 그거 라면 먹으면서 한 두 테이블 건너 어떤 나이 있으신 분인데 그 선교사님들 사회에서는 좀 아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인사를 시키고 그러길래 차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는데 제가 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도책을 쫙 펼치더니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 에덴 동산이 이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아니 굳이 하나님께서 그 불칼을 눌러서 그룹들로 해서 지키라고 한 에덴 동산을 찾아 뭐 하려고 그걸 찾고 계신가? 가만히 보면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뭐 어떤 강 사이에 어쩌게,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걸 찾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걸 굳이 찾겠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핀트가 어긋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갈등을 경험하고 또 기복이 많아요. 절망의 때나 아니면 힘겨울 때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어딘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그냥 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고 경험이고 또 삶의 체험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녀들 11조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11조를 떼든지 아니면 성미를 뜨든지 이런 신앙적인 경건의 생활을 잘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게 낯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먼저 구분을 해요.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엄마 따라서 헌금하는 게 막 신나요. 예? 야 나도 헌금해야지. 그리고 헌금하는 게 신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경험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자라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년이 돼도 11조를 얘기하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갈등을 해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한번 할까요? 10여 년 어간에 가만히 보면 11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같이 안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습죠? 네? 어떤 분들은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믿음의 헌신이고 도전이고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의식 속에 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걸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다 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고 이게 뭔가 좀 안 어울리는 옷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못 입는 거죠. 우스운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할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삶을 보면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야 되는지 그 삶에 집중하면 어느 시대건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경건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하나씩 찾아내고 깨닫게 된 순간 그걸 멀리 던져버리고 경건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또 굳이 모이지 못하는 때 하다못해 TV 앞에서도 내가 예배만은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닫히는 것 같은 현실에도 열린 것을 찾아 애쓰고 있으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고스란히 함께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익숙한 삶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야곱이 12 아들들을 놓고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요셉은 훗날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회복시키고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때 너희는 약속해라. 내 해골을 반드시 들고 가라. 내 해골을 반드시 데리고 가라. 진짜 모세는 출애굽 시간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모한 자기 아버지 야곱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자기한테 특별히 얘기하죠. 요셉아, 내가 이 세겜 땅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내가 싸워서 내가 차지한 기업이고 땅이니까 이건 특별히 널 위해 준비했어. 네가 가지기를 바래. 참,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만한 대목이에요. 그죠? 뭔가 특별한 것은 요셉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요셉에게 얘기한 거. 그게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겜 땅 가면 요셉의 가묘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한번 언제예요, 그게? 그 요셉 가묘 다 구경하고 딱 나와가지고 가는데 우리 다른 교회 팀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내 느낌에 분명히 빈 자리가 있어. 이렇게 인솔을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사람 수를 세거나 뭐 생소한 사람은 제가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그냥 느낌으로 앉았던 자리에 이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뭔가 비어.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빈 걸 몰라. 그 차가 출발하고 가는데 이거 아무 이상해서 빈다. 그랬고 조사를 이렇게 수를 세우니까 진짜 비네.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요셉 가면은 이제 인솔에서 가면 철문을 아주 문이 두꺼워요. 거기가 좀 위험한 동네잖아요. 그냥 무장 그 집차 이게 뭐예요 이게 기관총 단 차들이 막 지켜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온 문을 또 닫거든. 철문 두꺼운 게 드드드드드 그 철문 닫히는 소리 있지. 드드드드드 닫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이 다 나오는데 혼자 늦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문이 닫혀버린 거야. 난 그 권사님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 어? 그리고 차는 떠나버린 거지. 야, 그대로였으면 얼마나. 종종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셉 가묘에서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였는데 보십시오. 믿음으로 자신에게 들려준 그런 아버지의 얘기가 아니면 요셉이 그런 절실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선언하고 유언하는 시간이 있었겠냐.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라 백날 얘기 한들 저 싫으면 그만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조금 크면 조금 있어 보십시오. 저 시온이 앉아있지만은 시온이가 좀 커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그러면 할아버지 그러지 마. 그리고 할아버지 어깨를 딱 잡을걸? 그지 시온아? 어? 애들 금방 크거든요. 그러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은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교훈.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근데 믿음의 삶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은혜를 끼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가 우리 선생님이 칭찬하는 그 기도원 원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거예요. 기도원에 막 집회하고 막 부흥회 한 다음에 거기 오셨던 분들이 나 오늘 원장님 나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가야겠다 그러면 그 원장님은 그런데요. 아니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남편하고 행복하게 남편한테 잘해주고 아내한테 잘해주고 그래야지 왜 기껏 은혜 받고 여기 처리를 하려고 그러냐고 얼른 집에 가라고 그런데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관점인데 저도 그런 얘기에 공감을 하고 은혜를 받아요.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 가까운 관계에서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아무리 먼데 백나라면 뭐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인데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은혜 끼치면 뭐 하겠냐고. 정작 가까운 사람들은 여긴데.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은혜 받기 힘든 것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믿음의 그런 깊이를 인정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인정하고 남편이 인정하고 정말 소중한 믿음의 유업을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흔적이 되고 있습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품은 대로 믿은 것을 향해 결심하고 쫓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서로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으로 기대하는 시선이 가장 가까이에서 느껴진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냐. 저도 주변에 가끔 목사로서 은혜를 받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힘겨운 때를 지는 어떤 분이 당신 남편 얘기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절인데 그래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모습 보면 제가 참 감사하고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면서 정말 힘겨울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예. 뭐가 언제고 무슨 뭐 연도가 언제고 무슨 몇 센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보다 중요하겠냐고. 지금도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생각과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값진 흔적이고 믿음의 유혹인 거예요. 유업인 겁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품었다면 간직하고 또 그것이 자녀들의 삶에는 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향해 항상 버릴 걸 버리고 선택할 걸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쫓아가는 삶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본문에 이 등장하는 나오미와 롯을 보십시오. 이 룻기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미 아닙니까?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가 끝을 보면 아기를 품에 안아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인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룻은 사실은 중간에 치고 들어온 이방 여인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그 룻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 룻이 자신의 어머니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냐고. 나오미가 며느리 앉혀놓고 전도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결국은 그 10년 세월어간 자기 시어머니가 보여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약속의 유업에 따라 룻을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형제 제도, 근동에 있던 풍습이나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자기 며느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오미는 비록 잠깐 흉년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선택과 결정이 있었지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땅에 다시 서게 된 흔적이 있는 여인이었고 룻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결심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로 간 것이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어머니가 누이는 곳에 나는 같이 있을 겁니다라고 어머니를 쫓아와요. 그 이유가 뭐겠냐고. 그만큼 룻에게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은혜 받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어렵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산이라는 겁니다. 저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유 집사님 하고 존중받으면 뭐 하겠어요. 응? 내 집 안에서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한 믿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서게 된 그런 모델이 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절망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대하자.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룻기 전체를 흐르는 배경을 이야기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는 민족적인 구심점이 희미했던 때였습니다.
간간히 사사들이 등장하는 때를 보면 어느 지파에 한정된 지역이었어요. 뭐 삼손은 뭐 단 지파였고, 뭐 기드온은 어느 지파였고,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판단이 필요한 때에 세워진 사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각 지역적인 영웅이나 혹은 기준이 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위상은 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즉 자기 마음대로 산 거야. 내가 좋은 거 하면서. 요즘 이 21세기, 20세기 한 중반부터 이 전 세계적인 그런 사상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그리고 점점 극심한 개인주의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다고 얘기해도 저시름은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의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사망률이 뭐 몇 분에 한 명씩 죽어간다 뭐 이렇게 지금 이게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 돼버렸죠. 뭐 미국 사람들 교육 수준이 우리보다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뭐 영화에서 굉장히 뭐 헐리우드 영화만 보고 산 사람들 거기가 굉장히 무슨 뭐 잘 사는 나라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문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영어 말한다고 다 똑똑합니까? 영어를 말하는데 알파벳을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막 살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뭐 누리는 건 많고 자유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쓰게 했다고 총 들고 나와서 데모하는 주도 있잖아요. 저 아래쪽에 남부 지역에는 아주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이 팬데믹에 대처하는 것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요. 중등교육 이상은 다 받습니다. 즉 고등학교까지는 다 졸업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요. 도덕 수준도 어느 정도는 이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합시다 그러면 캠페인이 통해요. 이러니까 이거 합시다 그럼 캠페인이 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 미국이나 이런 무식한 애들 사는 동네에는 뭐 하자 그래도 싫은데 그럼 그냥인 거예요. 그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특정 국가를 비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해라 해도 저 싫으면 그만인 그런 시대. 지금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뭐 뚜렷한 그런 뭐 기준이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면 일단 공격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주저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리고 합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굳이 성경적인 사고가 없어도 살만했던 때를 맞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생은 조상들이 다 했고 자기들은 조상들이 수고한 열매를 먹으면서 태어나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랐으니 흉년을 만났을 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들이 남겨준 이 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의미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자기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비단 이들의 삶만이 아니고 내가 이걸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명분을 찾지 못하는 만큼 살기 편한 때가 됐고 그리고 의미를 붙잡기에는 오늘의 현실이 버겁다라는 사고가 편만된 때가 이 나오미가 살았던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기업을 버리고 이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만큼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막 약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게 은연중에 내게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보는 대로. 제가 좀 일찍 아빠가 됐잖아요. 제 동년배 친구들보다. 왜냐하면 제 친구 막내가 이제 중학교 가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들이 벌써 28살이 돼버렸으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아이한테 아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반성을 해요. 말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내가 26살에 애기 아빠가 됐는데
그러니까 야 나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또 생각하면 또 그게 또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 26살 애기 아빠가 되고 애가 뭐 27살, 내가 27살 되고 애는 자라가고 그러는데, 아,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내가 아빠가 처음 돼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키울까, 건강할까 고민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뭔가 해보기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거나 집에서 나갈 때 어머니한테 큰절을 하고 나갔거든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문간에서 큰절을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다녀왔습니다라고 큰절을 해서 하루 2번 큰절을 하자. 그렇게 한 3, 4일 했는데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기가 내가 아침에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큰절하는데 거기서 지가 같이 큰절을 똑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교육이구나. 이게. 말귀는 못 알아듣고 뭘 하더라도 애들은 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이게 교육이구나. 결국은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이 신앙적인 행위와 행실이 내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교육이 된다는 거. 이게 기업이고 흔적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때를 살아가는 당시에 나오미, 그 자녀들, 보는 대로 산 겁니다. 그리고 살아봤더니 내가 굳이 지금 이 베들레헴 이 지역의 조상들의 기업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냐? 똑똑하자, 슬기롭자, 지혜롭자, 그리고는 갔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이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세대였습니까? 조상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하고 이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근데 그 뒤를 이은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당대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농사하고 내가 거둔 것을 먹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시대의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늘 내가 수고했고 내 것이고 내가 추수한 것, 내 것에 대한 집착과 생각이 많은 때를 살았고 또 그만큼 그것이 돼. 그래서 편하게 산 사람들이었거든요. 흉년이 왔을 때 그걸 버틸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 왜? 내가 수고하면 되고 내가 차지하면 되고 내가 거두면 된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즉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때였으니까. 누구 하나 멈춰라, 그만, 이거 해주는 사람이 없는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그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길 바래요. 내 주변에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없어서 흉년을 피하러 가는데 흉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보다 내일은 분명히 더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그러나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흔적이 없으면 잃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이 나오미의 삶이었던 겁니다.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멀쩡했던 회사도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아침에 문 닫을 뻔한 회사가 신기하게 번창하고 부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뭘 느낍니까? 세상의 주인은 인간적인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때, 힘겨운 때 분명한 자리를 찾으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 답을 찾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말씀의 기준이 흐려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의 물결이 되기에는 용서가 되지 않는, 용기를 줄 수 없는 그런 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그런 세대는 잠깐인 거예요. 어차피 적그리스도는 계속 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고 숨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세상에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아파하고 존중하는 그런 믿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점점 세상은 교회를 그리고 신앙,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세상의 기준만큼 낮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저 그 기준에 그런 시절에 동참하려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귀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어야 되고 주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주눅 들고 오히려 무슨 죄진 모양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속한 삶은 어디 가서 누가 배우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함부로 교회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뭐 미안합니다, 사과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좀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미안하다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왜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그래요? 2월 4일에 보건복지부 과장인가 그 양반이 기자회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병이 확산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코비드 19이 옮겨가거나 이런 건 없다. 그 후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자기들끼리 소모임해서 식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감염된 적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예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언론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막 과장되기 하니까 저 밖에 사람들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비난하는데 웃긴 건 뭐냐면 교회들도 또 같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기가 예수님인 양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의 언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치 그게 좋아 보여. 사람들은 와,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서 자기가 교황이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돼. 교황은 교회 위에 교황이 있거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교황의 통치가 먼저인 동네가 그 동네니 교황이 미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 저 동네는 그래도 충분히.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을 우선하고 성경을 믿는 우선하는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내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갈수록 교회가 또 예배가 세상적 가치와 동질선상에 놓이도록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가요. 거기에 편성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걸 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합시다. 성도가 희귀하면 먹구름이 온다. 세상을 살아도 구별된 삶을 가진 게 성도인데 그 성도를 찾기 힘든 시대가 오면 세상은 더 이상 빛이 없고 먹구름이 잔뜩 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고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의 몸짓과 몸부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삶의 고백.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예배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밥 먹여줍니다. 못 먹어봤죠?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기도한다고 바뀌냐? 그러면 예,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냈습니다라고 간증은 할 수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있을 땐 몰랐는데 없어지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뭘 지켜야 했는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했던 겁니다. 늦은 것 같은데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며느리 둘 뿐이 없는데 나오미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대하기를 멈추지 말았어야 됐다. 여러분, 절망의 때일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15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며느리 룻의 결정에는 무엇인가 묘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과 믿음이 이미 자리를 한 겁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가라니까 간다고 갔어요. 같이 나왔다가 아무래도 그냥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의 동서는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도 네 동서처럼 네 민족, 네 백성, 네 신에게로 가도 돼 가라. 근데 이 룻은 신기한 얘기를 해요. 나를 어머니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룻이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갖기까지 그의 믿음의 채널과 접촉점은 나오미밖에 없는데 나오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룻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한 룻과 나오미의 내일을 신기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예, 룻의 생각과 신앙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신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미만큼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어떤 기대감이 있기에 룻이 이런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믿음 때문에 오는 신기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내 힘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사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때를 자처하지만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신비함이 더 빛나고 더 존귀한 것으로 가치로 보여지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장막에 살았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핏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하고 사라하고 무슨 뭐 그냥 초라한 장막 짓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당시의 왕의 군대와 능히 싸울 만한 자기 옆에 군대와 같은 목동들이 318명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왕의 군사들과 훈련된 군사와 싸워서 이길 만한, 즉 전쟁을 해도 이길 만한 실력을 가진 목동들을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었겠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규모는 굉장히 큰 지역의 부족장만큼은 되는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있는 것,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는 부분이 창세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삶으로 보인 겁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삶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을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귀한 것을 누리는 삶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와 룻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왔더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채워지는 일이에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머니 먹을 거 없어도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길거리 가다가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면 내가 그 사람 쫓아가서 그 사람 밭에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올게요. 엄마 기다려요. 그리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나갔는데 룻이 머문 밭은 뭐예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짠들 계획한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이 맺어질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간섭하셔서 룻의 발걸음이 그 밭으로 이어지게 했고 그 밭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전까지는 막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들어야만 됐습니까?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은 오직 하나, 자기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는데 야 먹을 것도 풍족하고 좀 살기 좋은 세상에 온 거야.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밭에 딱 갔더니 그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보아스를 부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자기 일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일하는 사람들은 보아스한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갈급한 것이 저들에겐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 내겐 없는데. 근데 그 갈급하고 절실한 것을 항상 일상처럼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왔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것을 일상처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바로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넉넉함과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룻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뭐냐? 알고 봤더니 어머니의 친족 중 유일한 사람이 보아스였던 거지. 이게 사람이 계획한들 그렇게 하게 될 수가 있겠냐? 나오미도 물어요. 또 어디 갔었니? 예, 제가 이참여참에서 보아스의 밭에 있었거든요. 어머나, 너 내일은 가거들랑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의 이불로 네 발치를 가려라.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행위에 자기 며느리 룻을 도전을 시키는 겁니다. 룻은 그 조상들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도전으로 자기의 삶을 약속의 기업을 물을 자의 손에 맡깁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간 룻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21세기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 윤리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은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자식을 이을 그런 의무를 가진 여인들의 행위는 지극히 신앙적인 도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룻은 기꺼이 그 일을 했고 결국은 룻이 낳은 자식은 나오미의 기업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모습 보십시오.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붙잡았을 때 그곳엔 이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한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잘 듣고 기대하자.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난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신다.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을 돌보신 소식을 접하니 나오미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결심이 있기까지의 어간 약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보십시오. 이 10년 세월을, 10여 년 세월을 나오미가 허송세월을 했겠냐고.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으면 남편 잃은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나설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줬을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 상태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자신에게 들려진 이야기를 하나님의 부르심, 기대하심의 통로 삼고 모압 지경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오미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숨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믿음으로 인정하는 건 첫째,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다.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 고통이 됐다. 이걸 인정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전능자이다. 이 전능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고백이 이 전능자라는 단어에 있는 겁니다. 선한 이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이에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성경은 고백을 하죠. 나오미는 그걸 믿는 거예요. 즉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나오미는 회복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 속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대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움과 쓰라림이 된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전능자를 인정하는 그 믿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신기한 방법으로 자식을 잃었지만 또 자식을 안게 하는 복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염려하기 전에 나를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시 갚아주시고 채우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이 여인들, 뭐가 소중한지 깨닫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던진 이 여인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그들에게 차근차근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깔아놓으셨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가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절망의 때를 지나서 점점 소망의 결실을 향해 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감사의 결심이 식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대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반드시 결실이 끊이지 않고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한 해에 그런 결실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